호세아 1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268면에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니라. 아멘.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태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계시죠? 얼굴을 뵌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보고 싶고 하루빨리 이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할 날을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각별히 우리 시온성교회는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김정환 안수집사님도 그렇고 호세아 말씀이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에게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결론이 무엇일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호세아서에 대한 결론을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기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기꺼이 기쁘게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호세아서는 14장이 마지막 장이 되어지죠. 호세아는 1장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며 호세아에게 음탕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삼으며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장부터 13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셨고 14장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14장 속에 우리 호세아서를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사랑을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의 말씀이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 호세아서 6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아멘. 성도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6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따라합니다. 용서의 하나님. 그 용서의 사랑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것으로 언제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 약속하신 이 용서의 하나님, 용서의 사랑이신 하나님을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의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호세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두 번째 사랑입니다. 11장 1절 4절의 말씀입니다. 11장 1절 말씀부터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멘. 4절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렸을 적에 애굽에서부터 불러냈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에 걸려 있는 멍에를 푸셨고 굶주리지 않도록 먹을 것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은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에 해당되겠습니까?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멍에도 풀어주고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는, 호세아가 이 호세아 선지자에서 11장에서 말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에 혹시 멍에가 메어 있지는 않는지, 저와 여러분이 굶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이 필요를 채워주신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의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겹게 목에 멍에가 메어진 것을 풀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과 궁핍함을 아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사랑에 감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 마지막 사랑, 이것이 호세아서 1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14장 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신대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사랑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시죠? 반역을 고치시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기쁘게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기쁘게 사랑하시기 전에 무엇을 고치신대요? 반역을 고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역은 메슈바라합니다. 성경 원어를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등을 보이는 반역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아주 정확한 단어로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등을 보이며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 이것을 반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불순종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사랑하시기 전에 무엇을 고치시냐면 이 반역을 고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고치시는 하나님, 바로 여기서 고치는이 라파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코로나19와 전염병과 수많은 질병에 노출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끝내셨으므로 이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우리를 기쁘게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 본문에서 기쁘게 사랑하신다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등을 보이며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음탕한 고멜처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의 반역을 고쳐서라도 기쁘게 사랑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 건네주는 건포도 떡을 즐겨 먹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반역을 고치셔서 어떻게 사랑하신대요? 기쁘게 사랑하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반역을 고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요,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역을 고치시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오늘 말씀에 따라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 우리의 죄를 자복할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절대로 돌아올래야 돌아올 수 없습니다. 내 의지로서 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 반역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그러함에도 우리는 똑같은 죄를 수없이 반복하며 그 죄를 짓습니다.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경험한 바 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데 이 반역을 일삼고 있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세례를 받은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그 죄를 떼어버리지 못하고 그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 죄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못해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회개와 우상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이것이 가능하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역을 고치시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고치시면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형식적으로 숫송아지를 드리며 제사하는 것을 떼어버리게 되고 우리의 진정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우리 다시 한번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으로 숫송아지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줄 알았죠. 그런데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반역을 고치면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 형식적인 예배를 떠나 진정한
찬양의 입술의 찬양의 고백이 고백되어질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고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앗수르를 의지하지 않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14장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고 살았어요? 앗수르, 적국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역을 고치시는 그때가 되어지면 앗수르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또 뭐를 타지 않죠? 말을 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전쟁에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힘이나 권력이나 그 환경적인 것에 대하여 지배당하지 않을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말을 안 타요? 말은 꼭 필요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역을 고치시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지 않으며 세상에서 우리에게 건너주는 그 말들을 받지 않으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더 나아가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신이라 말하지 않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우신가요? 돈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 돈이 우리의 신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과학이 우리의 신이 되었습니다. 다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역을 고치실 때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손으로 만든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지 아니하며,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구촌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 반역을 고치시며 우리를 기쁘게 사랑하신다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덧없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인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가정에게 임하시기를, 자녀에게 임하시기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용서하고 돌보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4절, 1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어떠한 단어가 제 마음속에 들어왔냐면요, 기쁘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기꺼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꺼이 사랑해 주시겠다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버리고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있는 그 여인을 기쁘게 사랑할 남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사랑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 모든 것을 고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만 떠나보내고 우리를 기쁘게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기쁘게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자녀에게 쏟은 만큼 그 사랑이 얼만큼 열매 맺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지 않을 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운함이 들어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얄밉지도 않은가 봐요. 밉지도 않은가 봐요. 하나님을 떠나서 등을 보이며 세상의 신들,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신이라 부르며 그들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겸하여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처를 고치시고 그들을 기쁘게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다라고, 얄밉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늘 계산하는 우리가 하나님은 싫지 않으시답니다. 늘 불순종하는 우리가 하나님은 얄밉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늘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밉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기쁘게 기꺼이 사랑하겠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호세아서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아멘, 우리를 기쁘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우리가 하나님은 얄밉지 않은가 봅니다. 기쁘게 기꺼이 사랑하신다 하시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반역을 고치시고 우리를 기쁘게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뒤끝이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뒤끝이 없다 하지만 뒤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조금은 남아있어요. 아무리 없다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기쁘게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등을 보이고 세상의 곰푸드떡을 따라가도 하나님은 돌아오면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기꺼이 사랑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사랑하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꺼이 사랑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이 사랑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5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따라합니다. 이슬과 같이. 성도 여러분, 원래 이 팔레스타인 땅에는 늦은 비와 가을에 내리는 비가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척박한 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척박한 땅에 백향목과 포도가 어떻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백합화가 꽃을 피울 수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가능하다? 이슬 때문에 가능하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슬은 모든 생명의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과 같은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볼까요? 우리 5절 다시 한번 설명을 들으셨으니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척박한 땅에서 백합화가 꽃을 피울 수 있는 것, 레바논의 백향목이 뿌리 깊이 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슬과 같은 사랑 때문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사랑이 임할 때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이 이슬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태풍이 지나갔지요. 태풍이 지나간 그 곳에는 많은 상처가 남습니다.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은, 성도 여러분, 이슬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나요? 없어요. 태풍,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태풍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이슬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어져가는 척박한 이 땅에 이슬을 내리시며 우리를 살리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슬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27장 28절입니다. 창세기 27장 28절. 이러한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기에 이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슬은 죽어가는 모든 것에 생명력을 제공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슬과 같은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서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슬을 흠뻑 멎은 백합화가 꽃을 피우고요, 레바논의 백향목의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 주시는 이슬과 같은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에서 꽃을 피울 수 있고 가지를 깊게 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슬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6절입니다. 14장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아멘. 성도 여러분,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이슬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척박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이 깃들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를 기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7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하늘은 레바논의 포도주와 같이 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그 그늘 아래 하나님의 사랑을 그늘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시 내 그늘 밑에 살면서 포도 농사를 지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 그늘 아래? 하나님 아버지의 그늘 아래. 우리 자녀들 지금 부모님의 그늘 아래에 살고 있어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사랑하시는 축복,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습니다. 8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에프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푸른 잣나무와 같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요, 푸른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상록수와 같이 변하지 않습니다. 푸른 잣나무와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아침 저녁으로 변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아낌없이 내어주는 나무라고 하는 그 동화를 아십니까? 이 나무는요, 자기의 사랑하는 이를 위해 열매도 내어주고요, 가지도 내어주고요, 나뭇잎도 내어주고요, 몸뚱아리도 내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그루터기, 그 주인이 나이가 많이 늙어 쉴 곳이 없을 때 이 나무가 말하지요. 뿌리 위에 남겨져 있는 그루터기, 몸통을 잘랐으니까 거기에 앉아 쉬라고 하며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나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푸른 잣나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그늘 아래 거주할 때 우리는 안전함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브라임으로 오늘 나와 있는데, 에브라임은 고백하지요. 8절에 보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아멘.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나는 이제 우상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변하지 않는 푸른 잣나무와 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낌없이 내어주는 푸른 잣나무와 같은 하나님, 그 사랑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이렇게 기꺼이 기쁘게 사랑하여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가운데,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살다가 예배가 있는 날이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지금 그것이 단절된 거예요. 물론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성전에서 얼마나 예배하기를 사모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이 성전에 모여 그동안 우리가 예배했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일깨워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분명히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더욱 지역사회를 섬기고, 아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전도할 수 있는 시대는 끝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기독교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돌을 던질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쁘게 사랑하셔서 이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고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역사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고난 앞에 멈추어진 적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고치시고 고치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시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며 다시 푸른 잣나무와 같은 하나님께서 이슬과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며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갈 것입니다. 잘 견디어내시고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에 감사함을 잊지 않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 연약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습니다. 기꺼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역을 치료하시고 고치셔서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와 같이 고백해야 합니다. 우상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에게 더 이상 우상이 차지할 자리는 없노라고. 이 아픔의 시간에 이와 같은 고백이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상은 이제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저 이제 다시는 하나님 앞에 등을 보이며 반역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슬과 같은 사랑으로 그늘 아래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하지 않는 푸른 잣나무와 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더 이상 나에게는 우상이 필요치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꺼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4절 14장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그리고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와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으리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린 하나님을 통해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뜻을 물으며 나아가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